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법전이라고 했습니다. 법전은 딱딱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법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면서 나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먼저 가정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한 가정은 이 가정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곳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사회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사람이 결혼을 하였으면 군대에 징집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 후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배경입니까?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하면 전쟁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가정에서 부부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한 가정에서 또한 이 가정에서 이 가정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을 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가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늘 전쟁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시간들을 내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정이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편들이 나아가서 또한 여성분이 나아가서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편과 아내는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서먹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너희가 이제 후에 전쟁하러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카톡에도 보면 되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열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힘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참 사랑의 결핍이 부족한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였었을 때 사회에서도 이 옳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자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난한 자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무엇을 빌리는 겁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가 빌리는 것은요, 곡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곡식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가서 곡식을 빌리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전당 잡을 수 있는 것은 겉옷밖에 없습니다. 겉옷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겉옷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춥거든요. 그때 그곳에는 일교차가 크기도 하고 그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불이 없이 그냥 자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더운 나라였는데 뭐 15도, 13도만 떨어져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옷이라도 입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질 때 돌려주지 않고 그 전당물을 업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가 와서 곡식을 조금 빌려가면 너는 그냥 해질 때 되면 그것을 만약에 일을 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만약에 못 갚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그의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는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전 8세기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있었던 그때의 시절인데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아모스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은을 주고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은을 주고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은을 주고 파는 상황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오가게 되었다.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무엇을 하냐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해질녘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전담받은 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은 바로 이 신명기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품꾼이 와서 일하면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고 없이 사는 자라 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지금 그 품삯을 받아야 저녁에 가서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 것들을 위해서 품삯을 미루게 되면 이 사람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 몸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그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벼를 베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그 벼를 이제 베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잡아 가잖아요. 이렇게 잡아 가잖아요. 이렇게 잡아 갈 때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잖아요.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벨 때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가 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또 이고 가지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삭을 주었었던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룻이죠.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했었을 때 그 곡식을 줍잖아요. 곡식을 주운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을 뵐게 밀이나 보리를 뵐 때 그 떨어진 것을 다 주워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중에 누구를 어디에 속합니까? 과부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는 고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지 말라, 다 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감나무에 감이 막 열렸으면 감을 다 따지 않죠. 다 땄습니까? 다 따지 않고 내버려 둔 적도 우리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난한 사람 말고 까치 먹으라고 라고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까치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시골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연도에 우리가 결의를 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미혼모와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돕기로 또 결정했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같이 결정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가정이 먼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랑을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